신앙의 훈련, 결정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헌신에까지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2차례에 걸친 편지를 디모데에게 남깁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서신을 바울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바울의 편지 중 6개가 바울이 혼자 쓴 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쓴 공동 서신이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디모데와 함께 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추상적인 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버지하고 하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해 섬기며 복음사역에 동참했던 헌신에까지 이끌어졌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가정이 훌륭한 거예요. 신앙의 좋은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좋은 결정적인 만남 만났다. 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게 뭐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사가 한 일이 뭐예요? 우리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1년 다 썼다. 내 일생 다 썼다. 거기에 온 힘 다 썼다. 그게 좋은 시집이고 좋은 장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뭘 했냐 말이에요. 디모데는 이런 일들을 받은 것을 이웃과 하나님 나라 앞에 쓸 줄 아는 헌신의 차원까지 간다. 그래서 명문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박성춘과 박서양,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된다. 그러면 그냥 잘했다 이러고만 나가요. 그들이 계속 오르내리면서 역사의 귀중한 인물로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 박성춘, 1894년 양반과 천민의 신분 제도를 혁파하는 사회제도 개혁법령에 공포됩니다. 그래도 관습은 무섭거든요. 그것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박성춘은 내무 대신에게 진정한 신분 철폐를 주장하는 탄원서 올립니다. 그리고 전국의 백정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평등사상을 설교사와 함께 전합니다. 그러니까 박성춘이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내가 백정이었다가 세례받고 이렇게 됐고 우리 아들 잘 됐고 백정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간증 집회 다녔어요. 더군다나 결정적인 일이 1898년 만민공동회라는 게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민관이 모인 골기대회예요. 쉬운 말. 거기에 여러분 내무대신들 있잖아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이 쫙 앉아있는데 기조연설을 누가 했냐면 박성춘입니다. 박성춘. 그 대나무 갖고 얘기하면서 대나무 하나 갖고는 금방 짜게집니다. 여러 개 모아놓고는 안 짜게지죠. 백성 하나만 있으면, 관 하나만 있으면 무너집니다. 다 같이 함께 잘 살아야지 안 무너집니다. 그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내무 대신 다 앉혀놓고 기조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민족운동, 평등운동에 앞장섭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돼서 일제가 민족교육을 탄압하자 우리 민족학자들이 야학을 시작하거든요. 숨어서 거기에 도네이션을 합니다. 보홍야학교 이런 데에다가 그냥 돈 모은 거 갖다 주면서 도네이션 해주면서 야학 잘 되게 활동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까지 했기 때문에 근대 사상, 근대 평등 사상에 아주 낮고 천한 그런 평민으로서, 아니 백정으로서 이런 일에 앞장서서 그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 됩니다. 그까지 나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 박서양, 그런 서양 의사가 돼서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무렵에 조국이 나라를 뺏깁니다. 한글로 된 의학 교과서가 모두 불태워지고 한국인 의사는 일본 의사의 보조 역할만 합니다. 여러분, 이때 박서양은 식민지 통치에 있는 우리 민초들의 조국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1917년 간도로 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포들을 위해 최초의 병원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교육기관을, 학교를 설립합니다. 한글을 거기서 가르치고 민족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서 당시 북한도 최대 독립운동 조직은 대한국민회의 유일한 군의관이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그 찢긴 몸에서 의사 없었어요. 그때 유일한 군의관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박서양을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백정이 의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인간 승리라는 게 아니라 그는 정말 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조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썼습니다. 헌신의 차원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사적 인물이 된 거예요.
이게 디모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그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서양이 간도에 가서 구세의원 나라를 구원합니다. 1917년 박서양은 간도로 이주합니다. 당시 연기련에는 한국인 15만여 명, 일본인 1,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양은 연기련 국자거리에 구세의원을 개업합니다. 백정이라는 숙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했듯 식민 통치하에서도 그는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7년 당시 이 부근의 거리는 아주 흥성한 거리였는데 양측에 학교도 있고 중면도 있고 이런 거리였습니다. 그 중에 조선에서 오신 박서양이라는 이런 그 의원이 이 근처에 세상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구시의 의원, 서의원을 보였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나라 밖에서 박서양의 역할은 막중했습니다. 박서양은 연간 만여 명의 동포를 치료했는데 그중 3분의 1이 무료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서양의 구세병원은 당시 연기련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일한 병원이었습니다. 박서양의 활동은 의료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초등교육을 담당할 학교도 세웁니다. 국자거리 일대에 숭신학교를 열고 국내에서 금지된 조선어를 가르치는 등 민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료였던 김필순, 그리고 그의 1년 후배였던 이태준 같은 경우에 신민회라고 하는 비밀결사, 혹은 뭐 청년학우회라고 하는 이제 안창과 연결된 조직들에 직접적으로 연계를 가지면서 독립운동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해나가는 그런 교감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일본 침략이 서서히 본격화되는 1910년대 중후반에 들어섰을 때 자신이 스스로 이제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하나의 배경을 이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일제 보고서를 보면 박서양이 세운 숭신학교를 불령 조선인들의 베일학교로 제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운영관이다. 이제 운영이 있었으니까. 운영이 있었으니까 운영관. 1930년 2월 19일 숭실학교 학생 50여 명이 시내 중심가에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1929년 11월에 발발한 광주학생운동의 여파가 간도까지 밀려왔는데 그 중심에 숭신학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길에 가서 구세의원 시작하고 민족교육, 일제히 탄압을 받으면서도 여기에 헌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결정적으로 독립군 군의관이 됩니다. 자, 그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박서양은 독립운동에도 적극 뛰어듭니다. 지식인으로, 의사라는 사회적 신분으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대신 그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데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1919년 용족에서 일어난 3.13 만세운동 결과 북간도 최대의 독립운동 조직인 대한국민회가 창설되는데요. 박서양은 이 대한국민회 군사령부의 유일한 군의관으로 활약합니다. 그 무렵 북만주 지역에는 독립군 부대들이 두만강 국경을 넘나들며 한일 무장투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건너다니면서 운동했던 독립운동, 얼마나 많은 부상도 당했습니까? 그래서 치료해주는 군의관, 진짜 확실하게 인생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그의 헌신,
서양 의사한테 배웠던 감사의 표시가 아닙니다. 끝으로 마지막 동영상을 보겠는데 그가 장로님이 됩니다. (1911년 12월) 박성춘은 승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백정 최초로 세례를 받은 지 21년 만의 일입니다. 박성춘이 장로가 된 지 3년 후 흥성대원군의 친척으로 왕손이었던 이재영이 장로로 취임합니다. 왕족과 최하 신분인 백정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박성춘은 경기 충청 지역 장로교 노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활동합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장로님이 됐습니다. 왕족과 함께 장로가 되어서 이게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다. 모두가 같이 동일하게 사는 주의 나라의 본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의 이야기를 오늘 들었고 백정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백정 이야기를 보면서 저 작품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크리스찬이 만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무신론자가 만든 것 같습니까? 크리스찬이 만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인 임기순 성도가 만든 것입니다. 그가 이걸 보고 감동스러워서 문자를 보냈더니 이런 단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졸작에 좋은 평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한 줄기 밝은 빛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무신론자였던 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결정할 수 있었던 아이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서 무신론자인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작품이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민중들에게 힘을 주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한테 은근히 하나님의 사상을 전하기를 원했고 선교사가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백정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 선교사가 고종의 주치의가 백정을 치료해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걸 그려냅니다. 여러분, 제자가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결정적인 만남을 만났다.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다. 이것을 만들었던 우리 임성도님도 내가 이래서 주의 은혜 받았으니 이런 작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건 헌신이라고 해요. 이걸 제자라고 해요. 디모데의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정준이와 진근이가 결혼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느 보험회사의 CF를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이런 CF 만들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 감동을 주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식은 만난 것을 먹고 배불러 하고 부모는 먹는 것을 보고 배불러 합니다. 자식은 제 몸에 탈이 나서 아파하고 부모는 대신 아파줄 수 없어 아파합니다. 자식은 자기 잘될 꿈을 꾸고 부모는 자식 잘되기를 꿈꿉니다. 당신의 행복을 들어 자식의 행복을 채우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내가 잘해드릴게요. 가로 열고 보험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뒷부분을 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자식 뺏기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좋은 게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요즘 꽃게가 비쌉니다. 근데 어떻게 꽃게 한번 먹었더니 애들이 거의 거리 새끼처럼 먹어요. 그래갖고 집사람이 싼데 돌아다니면서 꽃게 하나 사갖고 한 번 더 끓여준다고. 그래서 그거 먹고 있는 거 보고 바보같이 쳐다보고 있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좋은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해주고 결정적인 만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네가 배운 것 갖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까지 이끌어주는 디모데의 가정. 이런 가정 됩니다. 그래서 최상의 가정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 가정이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